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나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으라.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 있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다치셨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편으로 좀 약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수술을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다리 쪽에 이제 상처가 이제 깊게 배어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한 길이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드론을 위험하게 그걸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달렸어요. 잠깐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테스트하는데 이만한 드론 아파트에서 달렸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밑에 어떤 장비의 어떤 그 센서 이런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딱 켰는데 드론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돌면서 뒤집으면서 옆에 이제 규현이 있고 규현이 엄마 있고 이게 제가 있는데 그 드론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날아왔거든요. 이제 뭐 드론이 이만하니까 이제 프로펠러 이제 날개 사이즈도 한 길이도 이제 이만한데 제가 거기 이제 프로펠러 맞아가지고 다리가 무릎 위가 이렇게 쫙 찢어졌는데 진짜 이게 그 드론이 이제 힘이 이제 크니까 힘이 센 게 그래도 그 프로펠러가 이제 제 바지를 찢고 이제 제 살도 이제 같이 찢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삼성병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처럼 이제 당연히 근육이 찢어지진 않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바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꼬맸는데 저는 그 꼬맬 때 막 저랑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꼬맬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살이 이렇게 있다가 탁 찢어지면 살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보통 생각에는 이게 벌어진 거를 꼬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꼬맬 것 같은데 그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이 찢어진 살 안에 이 바나나를 쑤셔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피부 밖에서 이제 그 바나나를 쑤셔서 이렇게 꼬매면은 좀 제 생각에 덜 아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여기 찢어진 데서 이제 그 찢어진 살을 또 이제 바늘을 이제 막 쑤셔서 이제 꼬매니까 제 기억에
더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아 이거 수술한 게 좀 아마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으셨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에 또 차렸는데 저번 주에 이게 사실 저희 가족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족 모임을 못 갔어요. 그 못 간 이유가 제 아내가 이제 그 이제 둘째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이게 심신이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비인후과를 이제 갔는데 하필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코로나 이제 환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2주 동안 이제 자택 격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이렇게 참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지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에 보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한 330명 이렇게 한 330명 이제 되는 그런 회사인데 그 330명 되는 회사에서 코로나 그 예방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이 딱 3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330명 중에서 3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이제 99%는 이제 다 이제 백신을 이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진짜 어떤 뉴스를 어떤 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재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무서운 병이 생겼다더라 이렇게 근데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이게 두렵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다시 뭐 코로나 걸려도 그렇게 이제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뭐 치료받고 이제 살아나니까 아 이렇게 뭐 다시 이제 원상 복귀로 이제 회복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문득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회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 백신 접종을 맞지를 않으면은 회사에서 그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그런 회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보다 이제 더 큰 회사지만은. 근데 정작 그 본인들의 회사는 이제 자기 직원들은 아, 내가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내가 백신을 못 맞겠다. 이러면 또 이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자기 회사 말고 밑에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이제 외부 업체의 어떤 출입하는 인원들은 그걸 이제 아예 이제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어떤 이제 대기업 밑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에 출입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는 게 이제 두렵다 이러면은 그래서 안 맞겠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네가 뭔데 남들 다 맞는데 왜 너만 안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대형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 그 방침이 전 직원 다 이제 백신 접종 안 하면은 이제 다 해고를 하겠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어떤 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신념이나 또 이제 종교 신앙에도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있겠지만은 우리 회사의 방침은 어떤 백신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접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정부가 무조건 다 이제 백신을 이제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무섭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코로나라는 병이 이게 어떤 젊은 세대들 또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죽을 병이 이제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이제 아닌데, 이런 어떤 되게 좀 그러니까 일반 감기보다 좀 이렇게 치명률이 한 2배, 3배 높은 이 병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좀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어떤 그걸 이제 접종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예 어디 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어떤 마트에 이런 출입조차도 이제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진짜 나중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좀 그림자처럼 이제 그러니까 실제 원본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형태는 이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 형태를 알 수 있듯이 뭔가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올 그런 세상들이 그러니까 미리 이제 뭐 이제 보여진다는 좀 이렇게 생각도 이제 많이 들면서 지금 뭐 이제 꾸준히 이제 제 아내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지만 이제 늘상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좀 이제 말씀하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고 싶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데 이제 늘 이제 집에 있으면은 좀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늘 이제 정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집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이게 집에서 좀 살아야 이제 마음도 이제 좀 정리도 되고 이제 생각도 좀 맑아지는데 그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사람들 막 초대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집 사이즈가 한 이 정도만 한데 이 사이즈는 딱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보다 너무 이제 좁게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아이들 장난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제 아내의 어떤 로망이 그 이제 제 교원이 교육에서 이제 책으로 이제 막 방을 막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책도 이제 적당히 있어야지. 책으로 이제 한 벽면을 이제 도배를 하고 제 아들 이제 그거 뭐 꺼내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야, 형아 이게 사람이 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잘 이게 크려면은 정리된 환경에서 좀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싸우는 부분이 그 이제 둘째를 이제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둘째가 이제 아주 이제 사교성이 이제 밖에서는 사교성이 이제 많고 이렇게 잘하지만은 집에서 이제 그 짜증 부리는 게 이제 너무 심하거든요. 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제 둘째한테 이제 보이는 게 얘가 이제 성격이 너무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끔 보이는 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짜증 날 일이 있는데 이게 짜증 나는데 제가 그 짜증 나는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니까 계속 얘가 이제 막 막 화를 막 이렇게 자기 주체를 이제 못하는 보통 이제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뭔가 하나 짜증 나는데 그 짜증 나는 그 상황이 이제 또 짜증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어떤 성질을 이제 주체를 못하니까 근데 또 이제 3살짜리인데 이제 말이 이제 이게 안 통하죠. 안 통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로 이제 좀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제 어떤 그런 방식이 옳지 않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물어보고 해결을 해야지. 너 뭐 무조건 뭐 아빠라고 해서 뭐 다그친 뭐 이렇게 다그치면 이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아내는 야 제가 이제 야, 너는 3살짜리 애한테 무슨 말이 대화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한 3시간 동안 이제 막 내내 이제 막 애 울고 엄마는 왜 뭐가 문제니 하는데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딱 그 끝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애가 이제 울음 막 그쳤거든요. 또 이제 왜 너는 애한테 이제 말을 언성을 높이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싸웠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제게 제 아내하고 이제 뭐 되게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제 안에서 제 안에 어떤 이런 마음속에 제 두 분 이제 목사님 되게 어떤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이제 문 목사님 이제 그 이제 과자 이렇게 유통하시는 그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고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만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하고 또 이제 이춘 목사님 또 이제 중국의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그 정말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또 이제 중국에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보다 이제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보다 또 엄청나게 이제 또 가나 물질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이제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약간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성교회를 이제 나온 지가 이제 꽤 오래 많이 됐고 살아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이제 같은 이제 불꽃으로 이제 타오를 때는 이제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신앙을 혼자 이제 못한다는 얘기에 저는 이제 100% 이제 공감하는 얘기가 혼자 나오면은 그 어떤 마음들이 당연히 쉽게끔 이제 되어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제 마음 안에 되게 어떤 이제 예수님 말고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뭐 돈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나태함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안이함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냥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뭐 특별히 뭐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 혼자 사는 거지 이렇게 이런 안이함들도 이제 당연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이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또 섬기고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제가 최근에 또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정말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떠나 보내시고 또 이제 중국 형제 자매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보다가 보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 이제 16장 이야기를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사들이 이제 저와 같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온 이야기는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전에 이제 뭐 이제 탕자 이야기, 그다음에 또 이제 드라크마 이제 돈 이야기, 그다음에 또 이제 잃어버린 이제 양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 이전에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최고참이 되는지 하여튼 최고참이 되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두령이 되는 사람이 안식일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이제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게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말씀의 얘기를 듣다가 어디 그 집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집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죄인하고 어떤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더 이제 가까이 이게 듣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더 가까이 이제 나오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죄인들, 그다음에 세리들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떤 이제 뭐 정말 율법을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주신 이 율법을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이 이제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한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글을 쓰고 알지만은,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뭐지, 책이라는 게 이제 많이 없으니까, 책이라는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유한 집에서만 이제 부유한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지만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제 율법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뭐 그 부모님들도 이제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집도 이제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같이 이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죄인하고 이제 그 세리들, 이 시점으로 보면 이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관점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리들은 이제 그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약간 친일파의 어떤 이런 느낌을 그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이제 징수를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바치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얘네 일제 강점기 시점으로 보면은 어떤 약간 친일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그 관념이 이제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드니까, 되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그 서기관들이 되게 이제 싫어하는 거죠. 되게, 아니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보면은 내가 이런 부류들하고 내가 한 자리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나? 되게 좀 불결하게 이제 느껴지고, 심지어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세리도 아니라 어떤 죄인도 이제 함께 자기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죄인하고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동석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마음에서 이제 불편한 이제 마음을 많이 갖는데, 근데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께서 이제 그 비유를 네 가지를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비유가 이제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돈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그 탕자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게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세 가지에 대한 그 비유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오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인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대한 그 비유는 죄인에 대한 그 비유는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이제 그 율법사에 대한, 또 이제 뭐 바리새인에 대한, 또 이제 세리에 대한, 그러니까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지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여기서 나온 청지기는 어떤 부잣집에 어떤 부자 주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부잣집의 어떤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재산을 이제 허비를 하는 거죠. 허비를 한다는 말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을 이제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의 재산을 이제 빼돌려서 본인을 치부를 하고, 이게 본인에게 이제 본인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제 율법사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이제 맡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를,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치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본인의 옳게 보이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이 청지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청지기도 이제 주인의 것으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그 높이듯이,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가에게 복을 주리라 한 이 율법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데 이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한테 너는 그 내 재산을 가지고 이 들리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의 그 사물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속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다시 한번 이제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청지기 시가 사물을 이제 그만뒀을 때 자기 어떤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얻기 위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우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주인이 자신의 어떤 재물을 허비하는 그런 청지기가 있는데 그걸 또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데 이 청지기를 그 칭찬하는 이런 그 주인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비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웃을 때 세상에 이런 그 주인이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자기의 어떤 재물을 허비를 하고서도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허비를 하는 이런 그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한테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맡은 자들인데 너희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막 혼자만을 이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너희의 친구들로 이제 사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친구들을 그 불의한 너희가 지금 이때까지 쌓은 그 불의한 재물로 그것을 가지고 이 죄인들과 이제 이 세리들을 너희 친구로 사귀면은 그들이 나중에 그 선포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그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그 초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약간 좀 어렴풋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끔 이제 그 문중기 목사님 그 병원에서 그 복음 전한 이야기가 가끔 이제 생각이 이게 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볼 때 그분 그냥 요양병원에서 이제 이게 암 걸리셔서 뭐 다 죽어가시는 이게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죽어가시는 분이고 이제 뭐 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자체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저희가 그분한테 이제 뭐 득이 될거나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얻을 것이 이제 전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문중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에서 문중기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처소에 초대될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 가볍지 않은 그런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안이한들 또 아탐 또 이제 저 역시나 이제 제가 이제 사랑하고 있는 그 돈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막 비춰지면서 내가 이제 내 가까이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또 이렇게 쉽게 지나쳤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정말 그럼 내가 할 일이 과연 그 뭔데 이렇게라고 판단하면은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막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게 좋아서 하는 거 하고 그냥
그거 좋아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이게 좀 다른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 청지기가 한 일처럼 당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 이렇게 뭐 불러가다가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100입니다 하면은 그 100이 100 그러니까 밀백석이 하면은 여기다가 50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제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으로 이제 그 사람을 어떤 이제 뭐 구원을 하거나 또 제가 가진 지식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저도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정말 여기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처럼 정말 그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리이고 이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말들이 여기 청지기처럼 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당신 빚진 게 얼마입니까? 여기 50이라고 쓰세요. 이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내가 이제 대단한 마음을 어떤 이게 먹기보다는 내가 행하는 일 자체는 여기 50이라고 쓰세요. 이거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들이 이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고 또 이제 그 친구가 된 이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초소에 이제 초대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한 부분이지만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가 정말 이제 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종국에는 이제 하시는 말들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둘 중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지고 이제 그 너희를 세운다라고 하지만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 불의한 재산으로 이제 너희를 세우든지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산을 쫓아서 그냥 가든지 아니면은 그 재산으로 너희가 어떤 그 친구가 하나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너희가 괜시리 이제 그 불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세운 데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한 그 너희 마음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너희 마음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그 욕구만 이제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이제 그 느껴지는 바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제 뭐 암 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저번 주에 그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있는 회사에 어떤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해주는 게 하는데 그 복지가 있는데 그 건강검진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괜찮으신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장에 이제 용종이 있어가지고 근데 용종이 있는데 용종을 좀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그걸 떼면 되는데 그 이제 용종이 이제 좀 많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많이 크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 암인지 이제 의심이 되니까 그 일부를 떼가지고 이제 그 용종을 제거하지 못하고 떼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그때 그 어떤 이제 마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이제 저는 이제 전화상으로는 들었지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한 명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또 한 명이 이제 본인이시거든요. 제 아버지가 이제 아신교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 귀딱 듣고 계세요. 그래서 막 항상 이제 저희 얘기하시면은 제가 이제 촌으로 가시면은 한주 너는 이제 뭐 굶어 봤냐 그래서 배고파 봤냐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살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늘 이 이야기 하시고 또 이게 막
늘 항상 이제 제사는 또 이제 엄청 이게 열심히 이게 지내시는데 제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조상님을 믿는다든가 또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믿으시는 게 이제 성실함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으니까 무언가 이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어떤 추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늘 이제 아니 이제 대화가 안 되시는 그런 게 좀 약간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아버지가 되게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들로서 이제 되게 염려가 많이 돼요. 이게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것이 정말 늘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는데 정말 이 일이 정말 그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 영혼 앞에 정말 영혼 앞에 요즘 사람들 이제 대부분 보면 다 이제 오래 살면서 대부분 다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게 통계로 보면은 이제 실제 이제 통계로 보면은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암으로 죽는데 실제로 이제 몰라서 이제 그렇지 실제로 이제 파고 들면 이제 2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이렇게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지 또 이제 저 또한 이때까지 어떤 이런 서러운 부분들이 이런 바리새인들 나 하나 이제 구원 받았다 나 이제 뭐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저나 결국에는 이제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한 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들 그 사람하고 이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란트 받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내가 딱히 해 보니까 딱히 뭐 잘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침체돼 있었는데 내가 이제 복음 전한 것들이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내 노력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좀 게을리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청지기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복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많은 그 하나님 이외의 많은 것들을 이제 주인으로 삼게 되는데 제 안에 있던 어떤 이런 나태함, 아니함, 복음 앞에 이제 그 복음이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 이제 느껴질 때가 너무 많고 세상의 물질들이 내 앞에 당장에 시급한 너무나 큰 존재임으로 이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돈과 또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를 섬길 때가 많은데 이 두 가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작아짐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는 큰 그 이유고 큰 영원한 초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합니다. 주변에 많은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그 싹을 피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싱. 싱.
우리 어머님이 맛있는 반찬 많이 해갖고 와서 어. 미역국